건강과 구원 셋째 주 네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7장 죄의 귀원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죄의 기원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첫 번째 제기되는 것이 아담이라는 성경의 아담의 역사적 실제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완전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우리 성경 말씀대로 어떠한 한 인류가 시작된 첫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믿고 있지만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이해, 하나의 모형적인 이해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칼바르트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금 이 책, 후쿠마 교수의 책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바르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바르트를 비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바르트라 신학자는 어쨌든 20세기 가장 중요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 그의 영향은 그의 시대나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단순하게 음, 비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바르트를 좀 편을 든다면은요. 칼바르트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가 활동했었던 무대의 특수성, 그런 상황성을 조금 이해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바르트는 교회 신학자라고 하지만 스스로, 그리고 칼바르트는 이제 교회를 위한 신학자, 교회의 신학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칼바르트가 활동하던 그 시절, 20세기 초반부터 중반이죠. 그리고 그가 활동해서 지역, 주로 그의 활동 무대는 독일과 스위스죠. 이 지리적 특수성 속에서 신학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의 그 범주, 그것이 더 이상 보호막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주로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제가 이곳에서 제 모교인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일반 대학에서 제가 음,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이거와 비슷한 인간에 대한 강의를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그 강의를 할 때마다 저를 제일 괴롭혔던 부분, 저에겐 늘 부담이 됐던 부분은 그곳은 일반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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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언행이라든지 많은 면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강의일 수도 있고, 설교일 수도 있고, 신학이란 학문일 수도 있지만, 또 자기 고백적인 부분도 있는,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관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혼용된 상태로 제가 어떠한 발언을 한다든가, 음, 발언한다든가, 글을 남긴다는 것이 허용되는 공간이지만, 허용되는 장소이지만
제가 일반 대학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의하듯이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없었고 상당 부분 좀 이렇게 톤 다운 내지는 약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정 부분 바로틱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가 활동했던 대학들은 신학교가 아닙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일반 대학의 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그 환경은 신학이기도 하지만 또한 종교학이기도 하고 그것이 혼용되어 있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철학과 다 혼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학생들 그러니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과의 대화, 그들과의 공존을 위해서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백적인 고백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이 과연 창세기의 내용, 특히 창세기의 창조기 이상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창조과학회 같은 분들이 활동하시지만 그것은 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의 역사성이 증명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분히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적인 부분으로 일단 그것을 한정하고 그 이후의 논의를 전개를 해야만 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담에 관한 부분, 창세기에 관한 아담에 관한 부분을 모형론적으로 그래 태초에 역사가 시작할 때 인간이 있었고 인간이 이 세상에 인류라는 게 등장했을 때 그 인류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인간 중을 대표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 그것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는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바르트를 좀 변명을 좀 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바르트의 설명은 또 나름 성경적으로도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째 아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두째 아담. 그러니까 아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즉 아담을 로마서 5장에서 보게 되면 아담을 인간의 대표로 설정을 합니다. 원래 있었던 인간의 출발점에 있었던 그 그것으로 아담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아담의 한계, 아담의 실패로 인한 문제점, 그 한계,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고 로마서 5장에 나오죠. 그걸 이제 아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바르트의 그런 모형론적인 접근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이 이야기를 무조건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는 좀 근본주의자들의 비판에는 전 동의할 수가 없고 좀 우리가 넓은 시야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담의 역사성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단 어, 놓고 봤을 때 그럼 아담이 왜 그것이 인간을 대표하는가, 우리 현생 인류를 대표하는가라는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 아담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다고 칩시다. 아담은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뭐 바르트 같은 사람이 얘기하듯이 그것이 하나의 대표성, 하나의 모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가 왜 오늘날 이 수천 년 내지 수만 년이 지금 지난 우리를 대표해서 어찌 보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고통을 받는가라는 문제와 연결이 한번 그 문제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는 결국 언약의 문제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있는 그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언약으로 인하여 음,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고 이 세상에서 많은 복락을 누릴 수 있었고 또한 이 인간은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과 또한 타락 이후에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 그 타락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이 모든 인간을 대표한 아담과의 언약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와 맺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과 약속을 좀 구분합시다. 언약은요, 일방적인 겁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겠다. 너가 이거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표를 해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음, 그, 인,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또 죄라는 것이 인간의 그러기 또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죄로부터 벗어난 구원의 가능성 또한 인간에게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 죄의 기원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탁 등장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어, 우리 이제 성경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악마는 뭐냐? 천사가 타락한 것이 악마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원래 루시엘이었는데 그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사탄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죄와 파괴가 넘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온전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이런 문제투성이 세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것이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랑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처음에 만들어진 아담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 안에는요, 죄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였고 그러니까 그 온전한 존재였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안에 어떠한 악이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인간이 악하게 됐어요. 뭐예요? 인간 외부에 있었던 내 자신은 아담은 선했지만 선한 인간 밖에 있었던 선한 아담 밖에 있었던 사탄의 유혹으로 통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즉, 즉, 죄는 인간 내부에서 내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발생한 그 무엇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입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 또한 쉽게 된 겁니다. 즉, 원래 인간의 원형,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어, 원형은 그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죄라는 것이 거기에 이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들어온 죄가 나간다면, 제거가 된다면, 이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원래 모습이 회복되겠죠? 그것이 구원의 가능성이 그럼으로써 열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 그것을 하게 한 마귀, 사탄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로 규정하고 계신데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그 점을 유점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어떻게 인간한테 죄를 유입하게 됐는가? 성경 말씀 창세기의 신라권의 기사에서는 그가 뱀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와를 말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를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얘기하죠. 유혹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던질 수 있습니다. 진짜 뱀이 말을 했을까? 라는 거죠. 이 성경 기사,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뱀의 유혹이 뭐예요? 말일도 이제 저 먹으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라고 얘기했던 그 뱀의 말이 과연 어디까지 뱀의 그 기사를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액면 그대로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의 모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쵸? 우리가 과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뱀이 말할 수 있어요? 뱀이 말할 수 없잖아요. 말을 할 수 없는 뱀이 어떻게 말을 한다는 거야? 뱀이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그런 다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과학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많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정서상 한국 사람들은. 근데 합리적인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걸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게 토를 달고요. 그런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것이 이런 게 진짜 뱀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인지 아니면 뱀은 말을 진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라는 이러한 논의는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가지고 너무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외부로부터 인간에게,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으로 뱀일 수도 있고 하다, 이 사건은 이러한 그 선한 인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했던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이 이랬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이게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음,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그거 자체가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런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존재고 그 자체로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원래 존재였고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많은 의문과 질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그 죄가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러고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고 구원의 가능성이, 그 죄라는 게 들어왔는데 죄라는 게 나갈 수 있는, 죄라는 게 없어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점, 그러한 그것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수수께끼,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